오랜만에 이렇게 성중이 있는 예배 설교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이제 떨림도 막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 이 3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32장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조금 살펴보면, 애굽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난 3개월 동안은 정말 엄청난 시간들이었죠. 아주 드라마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썰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늘에부터 만나라 메추리 먹거리가 막 떨어지고, 그죠?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고, 정말 이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 3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막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끝에 그들이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기 원해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모든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라고 말한 게 이제 쭉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생활의 규칙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묻죠. 이렇게 살겠느냐?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죠. 생명을 건 피를 맺은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가운데 32장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마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완전히 온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랬죠. 너 모세 너와 같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제2의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30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 사건의 출발은 그들 곁에 늘 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이 되어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겨우 40일 못 봤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40이 아니죠. 이들이 있는 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폰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 락다운 기간 중에 전화도 없고 모바일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다, 아마 다들 미쳤을 겁니다. 그렇죠? 이 인터넷 덕분에 그래도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여러분,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락다운에서도 버틸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견디하는 힘이 되어졌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은 다 하죠. 여러분, 아이들 이 인터넷 없었으면
정말 막 미친 애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TV도 없고 책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이 40일을 산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산 위에 있는 모세는 40일이 금방 지나갔을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알려주고 그거 받아 적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 차근차근 40일 동안 교육받고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락다운 기간인데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할 일 없이 그냥 집에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한 것은 둘째치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을 그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생각이 막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됐냐? 혹시 진짜 산에서 안 내려온 건 또 아닌 것인가? 그럼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막막해지는 것이죠. 이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웃기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부정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해도 생각까지 미리 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뭘 의지하게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굴 찾습니다. 찾는 대상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뭘 만들어 그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대신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늘 관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어찌든지 모르겠으니까 모세를 대신해 줄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늘 뭘 봤다는 겁니까? 모세를 쳐다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 거꾸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애굽 땅에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죠? 모세에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할 때 모세에 찾아가서 항의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항의하면 해결이 되고 항의하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모세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가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에게 응답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했었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만 쳐다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다른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장사하고 평생 동안 부모를 의존해 산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비정상이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부모 없이도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낼 있기를 부모도 바라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돕고 양육하고 그렇게 돕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부모만 바라고 산다. 그건 부모도 원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또 부모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성숙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물어볼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순장님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또 뭐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헬프죠. 우리가 잘 성숙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지, 그가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속히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목적인 것을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자꾸 모세를 세우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이 내 모세 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내 모세가 되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가 될 수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분명히 의지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 연습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사람, 환경, 어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이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생명이 주신 주님만 오늘이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이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왜 송아지였을까요? 여러 짐승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애굽에 살던 삶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어디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살았죠. 고센 곁에 멤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는 소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황소, 소,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말로는 하피라 그러고, 그리스 말로는 아피스라고 부르는데, 그때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그 하피, 그 송아지상이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때 그것이 고지대 이집트에 그들이 섬겼던 그 상이 지금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여름 뉴욕을 가보셨습니까?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말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거대한 황소 동상이 있다 그랬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 황소를 만진다 그럽니다. 황소가 뭘 상징하냐면 힘과 불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황소의 중요한 부분 그걸 만지고, 아니면 뿔을 잡으면 불을 가져다 주고 또 부자가 되게 하는, 그리고 행운이 깃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사진 찍고 어루만지고 붙잡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영향을 받아서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 만들었더니 툭 튀어나온 게 송아지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그게 물들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놀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뛰놀았다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을 mon고하면 문란해,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뜻입니다. 이방 제사의 특징을 mon고하면 그냥 제사만 드리지 않죠. 그 이방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남자들 여자들이 그냥 얽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방 제사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러죠. 이게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나가더니 하는 짓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이끌어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제 하나님 안 필요해, 하나님 버리고 우리 이제 금송아지 신을 믿겠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가 섬기를 원하는데 그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사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것, 심지어는 내가 조종도 할 수 있는 그것인 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하나님, 인간의 물질과 복과 행운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처럼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라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늘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주계관이 바뀐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창조주를 걸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다 그러죠?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금 어디서 났을까요? 그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그 모든 처음 태어난 걸 다 죽이는 재앙을 하기 전에 하는 그러죠. 이 재앙을 하고 나면 애국 사람이 나가라 할 거다. 그때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그 애국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사람 다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애국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내어주었죠. 왜 내어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을 때 군말 없이 내어주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얻게 된 그 은금 패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가보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금, 은, 놋 이런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만 봐도 여러분 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 1톤이었습니다. 여러분, 금 1톤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뺏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 주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은혜로 얻게 된 금을 지금 어디 쓰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 만드는 데, 우상 만드는 곳에 그 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걸 주셨는데 그 은혜로 받은 걸 갖고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인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기는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걸 갖고 하나님이 쓰시라는 곳에 쓴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를 위한 폼이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나를 신을 만들어, 자기를 위한 것에 그것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은혜로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자식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것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롭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것들 갖고 그 은사들, 그 선물들, 그 탤런트들, 그 모든 재물들, 직장들, 일들, 이걸 다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들은 그 은혜 받은 걸 갖고 늘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우상 앞에 드리고 있고, 그것도 좋다고 먹고 마시고 엄란한 짓을 하면서 뛰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 같고 그 은혜를 완전히 우상에 갖다 바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게 3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내 배로 두라. 나 이것들 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썰어버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딱 떠오릅니까? 노아 홍수 때죠. 노아 홍수 때 완전히 타락한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시고 노아와 함께 새롭게 역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놀랍게도 그런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것을 봅니다. 모세가 뚜껑이 확 열리죠. 그러고는 하나님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이런 감정을 갖고 그냥 언약을 집어던져서 화를 표출하는 걸, 폭발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막 말리더니 오히려 지가 나서가 이렇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처음에는 못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했더니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참은가 했는데 자기가 적상 내려와 정작 눈으로 보이니까 눈이 뒤집히고 뚜껑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지면서 분노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그 증거판을 던진다는 건 사실은 위험한 짓이죠. 그게 또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찌합니까?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 큰 절벽 가운데 불이 막 내려오더니 다 돌 모양을 따듬어내더니 불이 칙 하면서 거기다 막 기록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모세가 집어던져 깨버렸으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본래 한석갈 하는 사람이었죠. 40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 보고는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죠. 파묻어버렸습니다. 완전 그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 때문에 바로의 눈을 피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 성질을 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머리바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 참 고약한 말입니다. 물이 없다고 그냥 말하면 될 텐데 뭐라 그럽니까? 그때 우리도 죽이지 뭐 때문에 살려놓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아주 고약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못나게 삐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못을 박고 호비파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편하다고 그냥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회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말까지 내뱉어가지고 거기에 또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심해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오죽했으면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런 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좀 말을 이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일 때문에 엎드렸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 반석을 지명하면서 그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을 마시게 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책망하셨죠. 민수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성질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질 내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르비딤이었는데 그 르비딤에서 텐트를 쳤을 때 역시 마실 물이 없었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너 나일강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그 백성을 마시게 할 거다. 모세가 그대로 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흘러나왔죠. 이것 전에 우리 말씀 생각한 건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에 나일강을 쳤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반석을 쳤더니 주님이 그 채찍을 당하시고 그게 영생 생명을 쏟아놓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래놓고 이번에는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2번 쳤다고 하나님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 다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뭘까? 왜 다를까? 구약 학자인 레온 우드라는 박사님이 설명한 글을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둘 다 민수기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장이나 둘 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 오족하다는 것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단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의 자신을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생수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질 난다고 2번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대속을 침범한 행위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돌아와서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성질냈습니다. 하나님 손수 만들고 손수 기록한 그 언약궤를 집어 던졌습니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책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귀한 그 거룩한 정을 깨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질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출한 겁니다. 그 백성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대신하여서 그 진노를 쏟아부은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 끌고 간 다음에 불태워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대로 이 모세가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21절 24절에 보면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아론에 묻죠. 어떻게 당신 그 일을 했습니까? 형님한테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모세가 3가지를 변명하죠. 그게 22절,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원래부터 악한 건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 백성이 원래 악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40년 안 내려와서 이 백성이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당신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어떻게 던진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했던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를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들이 다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죠. 나 안에는 없다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돌이켜보면 다 이런 변명과 회피와 책임 전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 좀 빼고 싶은, 내가 빠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론에게 혹은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기대한 건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고 그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하나님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실을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여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방자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방자에 행했다. 모세가 보니까 이 백성 참 방자다. 이 방자다는 뜻이 뭔가 하면요, 이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 뜻을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부끄러운 걸 모른다, 이런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다, 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 앞에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먹고 춤추고 절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거기에 드리면서 이 부끄러지 하면서도 거기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벌거벗고 엄란한 짓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엄란합니다. 돈이 개입됩니다. 도덕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상을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들인 겁니다. 돈과 쾌락과 섹스와 황금 만능주와 인간의 도덕을 파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가지던 그 황금 만능주의, 그 섹스와 그 쾌락과 이 모든 음란과 폭력들이 그 백성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거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드리지 마라. 거기부터 출발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욕하죠. 그거 봐라, 니네들 다른 게 뭐냐. 똑같이 황금을 추구하고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게 뭐냐 라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백성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사람은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모세 편에 나온 사람 특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스라엘에서의 광란을 축제를 벌이면서 우상 앞에 절할 때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우상인데 라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우상에 절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 나서서 막지는 못해도 그래도 마음에 그게 부담이 있고 저는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한 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엉겹게 휩쓸렸는데 모세가 와서 신랄하게 책망하니까 그래, 잘못된 거야, 우리가 죄를 지은 거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그러죠. 레위 사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이문의 저문까지 다니면서 모든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러죠. 저는 이방 사람 죽인 게 아니죠. 자기 형제, 자기 옷, 자기 친척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은 자들, 혹 우상 머리 숙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들, 회개하며 나온 자들,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죄 지은 것만 따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혹 이제는 안 지어도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다면 그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할 길은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단어 속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자유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유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지을 사람이 있다는 그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주님 있는 걸 알고 그분 앞에 나가는 자, 그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30절 이하에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죠.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죠. 혹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할까 해서 나 올라간다. 그러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게 31절, 32절에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본래 이런 속죄제 않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왜 양도 안 바치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 대신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속죄제 어린 양의 의미가 뭡니까? 나 대신 죽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대신 죽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이 모세는 그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죽이시고 이 배에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 대가가 치러져야 용서를 받는데, 그 죄를 대신 치른 중보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 하실 일을 모세가 지금 대표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담보물로만 내놓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죠. 진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론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여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죽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는 기록이 없는데 신명기 9장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기 전에 설교하죠. 그게 신명기죠.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때 일을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하면서 아론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중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 때문에 아론도 살았고 모세 때문에 백성들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론이 그 일로 통해서 얼마나 크게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성실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을 한 지 딱 석 달 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석 달 만에 이런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석 달 동안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석 달 동안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건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순간에 자빠지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장사 없다는 겁니다. 안 넘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 만든다 그랬습니까? 불안하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낸 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황금 송아지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좀 든든하게 할,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할, 그걸 뭔가를 두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면, 아니 하나님 옆자리에 두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지,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뭐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도 보지만 이것도 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붙잡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뭐가 불안하게 만들고, 뭐가 없어 불안하고, 뭐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차단해서 완전히 불사르고, 완전히 태우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답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혹 쓰고 있는 건 없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받긴 은혜로 받았는데 그걸 엉뚱하게 다 허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재주를, 달란트를, 재물을, 가정을, 자식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든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참 생명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다른 것 버타지 아니하고 오직 헛된 걸 구하지 않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그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있는 자리에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해서 혹 떨어진 분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또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정성하여 섬기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제 복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게 해도, 그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또다시 하나님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속 마음들을 오늘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설교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용서하시기 원하오며 깨닫게 때마다 이걸 정리하고 부숴버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위해 온전한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